신부님께 즐겁고 좋은 강의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신부님을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성당을 들어오는데 너무 조용해서 사람이 없나 보다. 근데 들어왔더니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 봉쇄 수도원이구나. 네, 뒷모습들이 다 수도다같이 앉아계셔서 오늘 강의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봉쇄 수련회 가서 강의를 하면 수녀님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도 다 필기를 하세요. 웃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저는 이름이 홍성남이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주로 아침에 우울하고 저녁에 죽고 싶은 분들만 만나요. 그 요새는 제가 가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멀쩡한 분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불러주면은 뭐 거절하지 않고 바로 옵니다. 바로 시작하면은 좀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손금부터 봐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일단 손금부터 봐드릴게요. 손 좀 보여주세요. 손, 예. 이러세요. 여러분들 속으로 아유 이렇게 멀리 있는데 봤을까? 그러는데 이거는 주로 그 청소년 심리 테스트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본 거는 손금을 본 게 아니라 손가락을 봤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은 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괜찮아 그러는데 눈빛이 아니야. 얼굴 표정도 아니고 동작도 아니야.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전체를 스캔을 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데 손가락이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람 마음이, 사람 성격이 손가락을 잘 드러나는데 자, 손가락을 4개 붙이고 하나 이렇게 옆으로 나온 분들이 있어요. 똥꼬집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주식하지 말라는데 해서 말아먹는 분들 거의 다 이렇게 해요. 본당 신부님들 거의 다 이렇게 해요. 결혼하라 그랬는데 주님만 믿고 살겠다고 고집부리 있다가 신부된 분들 다 이렇게 해요. 수녀님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수녀님들 얼굴은 원하는데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4개인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숨긴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수동적 공격성 성격 장애자라고 해요. 속도꼬집이라고 그래요.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을 시키면 대답은 더럽게 잘해요. 그 다음에 했냐? 깜빡 잊었대요. 그 다음에 했냐? 또 잊어버렸대. 그 일 시키는 사람이 화병 걸려 뒤지게 만들기. 부하직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상사는 죽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술잔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회장님이세요? 술잔 어떻게 잡으세요? 딱 잡고 하셨다시죠. 자매님들은 커피잔 어떻게 잡으세요? 자매님도 커피잔 딱 잡고 건배하고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잔을 잡을 때 이렇게 꽉 잡고 완전 타는 분들이 전생에 머슴이거나 무술이 출신들이에요. 공주들은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술잔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잘 보세요. 새끼손가락을 삐져나온 사람들이 공주병 환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안 마시고 홀짝홀짝 마셔요. 본당에 이런 분이 한두 분은 꼭 있어요. 특징이 액세서리를 무지하게 많이 달고 다녀요. 그 본인이 이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눈에 확 띄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쁜데 뭐가 단점이냐면 본당 청소할 때 코빼기도 안 비치고 커피 마실 때 나타나. 그래서 뉴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자기 손가락? 거의 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게 부채살이거든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갱년기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아, 오지 마. 귀찮아.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오지 마. 그럴 때 있죠. 자, 이분들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 편이에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남의 말을 듣는데, 남이 말할 때 자기가 할 얘기를 생각해요. 자매님 네 분이, 이런 자매님 네 분이 대화를 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 사람이 남편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자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 얘기하는데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본당 갈 때마다 신자분들 손가락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신자분들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 신자분 90%면은 본당 신부님들이 원형 탈모증이 있더라고요. 신자분들이 고집이 세서 여기서 인사했는데서 딴 데 갈 때는 대머리가 돼서 떠나요. 장난 아닌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의 90%가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따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내용은 걱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근심, 걱정. 걱정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걱정이라고 해요.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걱정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걱정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멀쩡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 혼자만 걱정하는 거예요. 상담실에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남편하고 중2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둘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좀 바꿔줄 수 없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성격을 바꿔달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실 오시면 상담가가 점쟁이처럼 딱 주고 해결책을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남편하고 중2짜리가 문제가 많대요. 남편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남편이 돈 벌 생각을 안 한대요. 왜 남편이 돈 벌 생각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자매님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량이었대요. 각 도마다 엄마들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돈 가지고서 사방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택에 사로잡혀 살아서 자기는 돈을 못 벌어도 좀 자기만 바라보는 깨끗한 남자를 부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절에 가려던 총각을 꼬셔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결혼한 다음에 승려 생활을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목탁도 들기고 마음을 피워라 그러고 돈 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인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중2는 지금자는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자기 아빠 붕어빵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데요. 공부 좀 해. 그러면은 엄마 내가 성적이 올라오면 나보다 아래 있는 애들이 상처받아. 부재를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데요. 이 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남편하고 이 아들은 행복하냐는데 행복하대요. 이 중에 그럼 행복하지 않은 누구예요? 본인이요. 본인은 남편 생각하고 중2짜리 보면서 걱정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걱정거리 당사자들은 행복해. 그럼 걱정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걱정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는 걱정거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걱정하는 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중2짜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가 걱정되냐 했더니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틀림없이 대학에 못 갈 거고 대학에 못 가면은 직장도 못 갈 거고 직장을 못 잡으면 내가 대입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거 노숙자가 될 거고 노자생활 하다 길바닥에서 뒤질 거야 라고 그 생각을 하려고 여러 번 영화를 만들어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바빠서 안 움직여요. 집에 앉아가지고 끝이 해피를 끝나는 영화를 5개를 찍는 거예요. 혼자서 주연 다 하면서 바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남편하고 아들을 보면 걱정이 생기니까 안 보고 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족비를 어떻게 안 보고 살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이 이런 문제 갖고 왔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된다,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남편하고 아들을 데리고 와야지 어디를 손을 볼 텐데 물건을 안 갖고 오고 물건 주고 하면 어떡하냐, 못한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냐더니 뭐 30년 가까이 됐대요. 30년 데리고서 당신도 못 고쳤는데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그렇게 얘기해줬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길래 그냥 냅두고 본인 걱정이나 해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가면서 그따 얘기는 아무 데 가서나 다 듣겠네 그러면서 나가요. 무료로 해주는데 하루 동안 내 머릿속에서 걱정하는 걱정의 대수를 어떤 심리학자가 또 세봤더니 5만 가지 5만에서 6만 가지의 걱정을 하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누가 걱정을 하면 제가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있어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자가 진짜 세봤더니 5만에서 6만 가지 걱정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 들으면 생각나는 게 몇 개밖에 안 날까요? 사이즈가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먼지 있죠? 이 안에도 먼지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머릿속에 있는 걱정들은 똑같아요. 안 보이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존재를 해요. 그래서 걱정거리는 늘 눈앞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범불안 장애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다가도 갑자기 걱정이 툭 튀어올라. 예를 들어서 뭐 홍콩에서 어떤 아파트가 불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집 불나는 걸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어. 나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때부터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게 걱정에 쌓여서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걱정 중에서 진짜 걱정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100개 중에 몇 개 정도나 될까요? 그것도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그것도 세봤대요. 그랬더니 100개 중에 4개밖에 안 된다.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럼 나머지 96개는 뭐냐? 쓸데없는 걱정이더래. 그 쓸데없는 걱정 중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죠? 옆집 사람이 암에 걸렸어. 나도 암에 걸릴지 몰라. 안 걸렸는데도 암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러면 방송에서 계속 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암의 조치품, 암 뭐 보험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보다 똑같은 단어를 번복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암에 좋은 약 그랬는데 나는 내가 암에 걸릴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그 광고하는 것들이 사실 진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직종이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가 종교.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면 성당 아무도 안 가요. 절에 아무도 안 가요. 두 번째가 보험회사예요. 불안해야지 보험을 들어. 세 번째가 점쟁이들이에요. 편안하게 살면 점쟁이 절대로 안 가. 그 불안을 먹고 사는데, 근데 우리가 불안을 없앤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전체를 없앤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먼지를 다 없애겠다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없애지 못하지만 그 대신 내가 하는 걱정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세상 종말이 온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사회종교에 이제 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공부하고 있는 게 사이비 종교에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종교에 빠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리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걸려요. 몇 년도 몇 월 며칠가 세상 정말 온다고 교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에 어떤 교주가 얘기했는데 그날
정말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 교단이 해체가 돼야 되는데 해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주님이 깜빵 가서 내가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도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신천지 교도수가 지금 30만에 가까워요. 그럼 14만 4천 명은 오버한 지가 오래거든요. 근데 지금도 14만 4천 명 얘기를 해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은 14만 4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렇게 숫자에 대한 개념이 그 성서적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아침 몇 시에? 아침은 언제 먹어요? 응? 아침 8시. 6시? 8시. 아침 식사는 8시 합니다. 이거는 신합식 사고방식이에요. 숫자에 대해서 신합식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일어나고 하는 시간은 9시, 밥 먹는 시간은 아침 8시. 이게 1, 2, 3, 4로 하는 게 신합식이에요. 근데 성서에 나와 있는 거는 다 히브리식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 언제 먹어? 배고플 때. 배고플 때예요. 언제죠? 졸릴 때.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에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이만이라는 놈이 내가 14만 4천을 뽑을 권한이 있다고 사기치는 너무 한심한 거죠. 정말은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정말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때가 언제일지도 몰라요. 그냥 언젠가 오겠는데 그 정말로 오기 전에 먼저 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어쨌든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는 게 좋고 특히 이렇게 그 자식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엄마들이 상담소에 와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자식이에요. 남편 걱정돼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 남편의 엄마들은 와요. 근데 아내들은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90이다던 할머니가 오셨어요. 오시더니 우리 애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리 애가 술을 안 끊고 있대요. 90인데 애가 있나? 애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60이래. 술 언제부터 처먹었어요? 그랬더니 20대부터 먹었대요. 아무리 걱정해도 안 끊는 아들을 보고 우리 애 그러고 있어요. 그 할머니한테 아들 걱정하길래 할머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어요? 얼마큼 남았어요? 그랬더니 뭐 살아봤자 뭐 4, 5년 정도 살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머지 4, 5년 동안에도 자식 걱정하면 살겠냐고. 자식을 버리라고 했어요. 환갑인데 애도 아니고 버려도 안 죽는다고. 지가 아프면 술 끊을 거라고. 그때 그 할머니도 나가면서 그딴 얘기는 딴 데 가셔도 괜찮아요. 상담소 오면 그렇게 투정 부리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무료로 해주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 내가 걱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어. 근데 나 위에 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 배우자를 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안 돼요. 본인이 변화하려고 해야지 변화하지 내가 기도하고 모여서 변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예. 자기 걱정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좀 나이 든 중년의 자매님들 오면 제일 많이 해주는 게 해주는 얘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하고 앞으로 살 날하고 얼마큼 더 이렇게 남았냐. 그러면 내가 살 날이 더 적게 남았다. 그 죽은 날을 갖다가 딴 사람들 걱정하다 다 낭비할 거냐. 좀 생각을 해봐라. 인간의 마음 안에는 손익계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이기적이라는 거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괜찮은 말이에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셨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했다? 그 생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부들, 신자분들을 위해서 사제가 되겠다?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는 일은 좋은 선택을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일 뿐이죠. 자,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마음 안에서 손익계산서가 움직여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안 될까? 마음에 계산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계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후회를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게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장인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자식 걱정하면서 사는 거고 내 자신을 사는 거고 어느 쪽이 나한테 이런가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 날이 지금 한 10년,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자식 걱정 좀 사시겠어요? 자기 인생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애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근데 애가 다 커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자식 걱정하고 있어. 그거는 이 자기 인생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은 상담을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자식을 챙기잖아요.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다. 안 고마워해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결혼하고 사업을 했어. 사업을 했는데 말아먹었어. 아버지가 난리를 치는데 엄마가 뒷돈을 대줬어. 두 번째 사업했는데 또 말아먹었어. 세 번째도 말아먹었는데 엄마가 또 대줬어요. 왜 말아먹을까요? 내 돈이 아니거든. 그럼 말아먹어요. 강의하는 본당마다 분위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튀어올라와. 여기가 목동동이죠. 그래서 마이크도 이런가 봐. 전국 강의를 다녔는데 그 강의 분위기가 본당마다 다 달라요. 근데 힘든 데가 있고 재밌는 데가 있었어요. 전국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본당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경상도 산골짜기에 있는 본당 신부가 저는 전화를 했어요. 우리한테 와서 강의 해줄 수 있겠냐. 거기 어디냐 했더니 경상도에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본당이래요. 그런 데는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신자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총회장이 90 중반, 사모님들이 80 중반, 주위롭게 어린이들이 70대들이래요. 거기 가서 내가 심리학 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의시된다고 신자분들이 평화방송에서 제가 나오는 걸 봤대요. 그래서 실물을 보고 싶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때 마침 이제 7, 8월 비수기였어요. 그래서 난 놀러 가자.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가니까 성당이 그냥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이 성당에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조그매. 의자도 2줄이야. 그때 이쪽에 할머니, 이쪽에 할아버지가 앉아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굉장히 그 옛날 방식의 삶을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고 돌아봤더니 이미 다 주무시고 계시네요. 이거 너무 난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강의하던 이 노인분들이 듣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은근히 음담 해설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복음적인 음담 해설 해드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밑에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밑에서 울고불고 하다가 예수님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번쩍 뜨더니 베드로 사도의 따귀를 때리면서 너 이 새끼 밑에서 다 봤지?
그랬더니 할머니 눈을 뜨더니 뭘 봤대? 뭘 봤대? 그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수녀님이 두 분이 계신데, 나이 드신 수녀님, 젊은 수녀님이 계신데, 젊은 수녀는 밤늦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노인 수녀님이 처음엔 걱정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인연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 못 들이겠다. 별로고 있는데 젊은 수녀가 12시간 넘어서 치마를 걷어붙이고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녀가 이 시간에 꼬라지가 그게 뭐야? 라고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수녀가 수녀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들어오는데 왜 젊은 놈이 쫓아와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들고 뛴 거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수녀님이 더 화가 났어요. 수녀가 아무리 빨라도 그랬지 젊은 애가 수녀 하나 못 따라잡아? 그짓말 마! 그랬더니 그 젊은 수녀님이 생각해 보시라고, 난 들고 뛰고 걔는 데리고 뛰었는데 누가 빨라?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웃어 죽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할아버지들이 그때부터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 이 경상도 양반 할아버지들아서 내가 좀 야한 얘기를 했더니 싫어하나 보다. 근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영감들을 안 쳐다보고 할머니들만 바라보고 2시간 동안 응답해서 해드렸어요. 내가 마당에 서 있는데 지금까지 오신 신부님 중에 최고라고 내년에도 그래. 근데 영감님들이 얼굴이 삐져가지고 저를 안 쳐다보고 단체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할머니들한테 저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감들이 경로당 가서 지금부터 웃을 거래. 남자는 여자 앞에서 웃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성당에서 웃는 걸 참느라고 인상을 쓰고 경로당 가서 웃는데 거기가 전국 1위로 힘든 데였어요. 전국 2위 본당. 강남에 있는 본당인데 본당 신부가 사순 두 번째 강사를 저를 불렀어요. 근데 가니까 형이 이해해줘.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재밌는 얘기 해줘도 안 웃어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신부님이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만에 그냥 가버렸대요. 그 걱정만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신자들이 띄엄띄엄 앉아있는데 전부 정장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강의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아무도 안 웃어. 똑바로 쳐다보고 팔짱을 다 쳐다보고 강의하다가 참 희한한 인간들 다 보겠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제가 오기가 나서 그래 니들이 안 웃나 보자. 그래서 경상도 할머니들이 해드린 음담패설을 해줬어요. 근데 웃는데 주둥이만 웃어. 몸은 굳어있고 2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 힘들었는데 끝난 다음에 본당 신부한테 야 니네 신자들은 왜 이렇게 안 웃냐? 그랬더니 형이 이해해줘. 여기는 한지 건너 사돈댁들이야. 사돈 어리는 어려워서 웃지들 못하는데 거기가 전국 2위였어요. 여기가 뭐 3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하나 더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수도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꽤 오래전에 이제 중국의 만주 쪽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만주 일대에 성당들이 김대건 신부님이 첫 미사를 했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쪽에 가서 좀 같이 미사하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중국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음식이 기름지잖아요. 먹으면 배가 싸요. 3일 정도는 약을 먹고 버텼어요. 이제 4일째 되는 날 오전에 10시 미사를 하는데 복통이 왔어요. 미사를 제의 다 잊고 미사 막 시작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없이 빨리 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라 그리고 화장실을 가야겠다. 기도문을 막 하고 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잠깐 묵상하시겠다. 그리고 제의를 입은 채로 화장실을 찾아 나섰는데 그 당시에 중국 화장실은 굉장히 개방적인 데였어요. 벽이 없어. 문도 없고 그냥 성당 마당 귀퉁이에 구덩이가 하나 파져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거기 갔어요. 제의로 앞을 가리고 찌그려 앉아서 이제 변을 보는데 신자들은 다 성당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신자들이 순례를 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길래 제가 우리식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 지금 똥 싸고 있어. 가라. 근데 신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이게 오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반대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더 빨리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한 20명인데 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제 앞에 일렬로 섰어요. 그럼 왜 섰지? 고개를 다 숙이고서 감복해달라. 똥 싸는 건 네 문제고 우리는 감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특이한 중국인의 의식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은 자세에서 수명을 앉히고 있었어요. 다 해주고 쉐쉐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다리 쥐가 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때 봤던 중국 신자들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걱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걱정을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의식은 사이즈가 작아요. 그릇이 작아.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이만해. 요만한 데다가 이만한 걸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할수록 두통이 생기는 게 좁은 데다가 큰 돌덩이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걱정이 많을 때는 생각하는 거를 이거를 스톱해야 돼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그럼 어떡하냐? 내가 의식을 스톱시키잖아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무의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공부한 거로는 무의식은 바다예요. 사람 마음 안에 바다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바다에 모든 에너지가 다 있어요. 이 무의식은 예지력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앞날을 무의식이 알아요. 물어보면 대답도 해요. 신약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어쨌건 내가 생각을 스톱을 해. 얘를 정지시키면 그 다음부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얘가 어떻게 답을 주냐?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게 바로 얘가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에서는 성령이 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민이 많을 때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를 바깥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멍 때리게 하라고 얘기해요. 멍하니 있으라고. 이 멍 때리게 하는 기도를 우리는 성체조회라고 얘기해요. 성당에 들어와서 감시를 보면서 멍하니 있고요. 어떤 성당 근처에 백수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얘가 취직도 안 되고 여자친구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 마을 골목을 걸어다니는데 성당 문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신자는 아닌데 그래 들어가 보자. 그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제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그냥 푸념을 했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들어주시면 내가 신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도 먼저 듣더니 네 소원을 말해봐. 그랬어요. 이 백수 청년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뭐부터 말하지? 머릿속에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지금 취직을 해야 되니까 저 머리를 닫아그럴까? 근데 취직만 하면 뭐해? 결혼을 해야 되지? 그러면 여자친구 달라그럴까? 근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돈 달라그럴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빨리 짜시자. 이 청년이 너무 급해가지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했어요. 머리, 돈, 여자.
이렇게 말을 들고 정치권이가 여자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지금 저는 이제 심리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이 걱정들을 어떻게 하면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을까? 방법을 갖다 이제 계속 찾아냈는데 제가 이제 재개발하는 분당에서 5년 반을 있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 닥치면 마음 안에서 세 가지 감정이 올라와요. 우울, 불안, 분노. 이 세 놈이 깡패들이에요. 얘네들이 나를 두들겨 패기시대요. 걱정이, 불안이 왔다가, 우울이 왔다가, 화가 왔다가, 또 불안했다가, 이렇게 나를 작살을 내요. 이 세 놈이. 이 세 놈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 얘네들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 재개발 공단에서 이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매일같이 카페들을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냥 저절로 얘네들이 올라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피부병이 생겨요. 피부 발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더니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느냐고 의사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피부병이 생기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뼈하고 살이 약해져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상처가 나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자벽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심리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자다 깨고 자다 깨고 깡패들이 밤에 불질리겠다고 공갈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길 갈 때 등 조심해라 등에 칼 꽂힌다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니까 길도 못 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무너진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몸이 휘진해 가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다. 암에 걸릴 정도인가 내가 그냥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살아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신학에도 없고 철학에도 없고 제가 방법을 찾은 게 전쟁에서 이긴 장수들의 책을 봤더니 거기에 방법이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이긴 장수들이 갖고 있는 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놀이거든요.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잘 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논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노는 동안에는 아무 근심 걱정을 안 해요. 애들이 엄마 앞에서 막 징징대. 근데 친구들하고 놀 때는 깔깔대고 웃어요. 다쳐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어떡해 그러는데 친구들이 불러 그만 뛰어나가. 다친 놈이 밖에서 뛰어돌아. 그리고 들어오면 상처가 안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놀이라는 게 애들이나 어른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놀자. 뭐하고 놀까? 그러다가 작은 돈으로 장시간 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딱 하나 화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화투를 못 쳤거든요. 근데 본당 상담을 공부하고 이제 본당을 나갔는데 너무 매일 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난 술 별로 안 좋으니까 낮에 노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 화투를 치시라고 하더라고요. 못 친다 그러니까 레슨을 받으라고. 그 레슨 선생님이 붙었어요. 타짜가 붙어가지고 치는데 이게 칠 때마다 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매주 쳤거든요. 나중에 승질이 나가지고 딴 데 가서 레슨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이 되니까 돈이 안 나가고 2년이 되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걸 먹고 살아요. 세계 화투도 많이 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재개발 걸린 그 번당에 갔는데 화투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번당 총회장한테 얘기를 했죠. 화투 멤버들 구해오라.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나씩 해야죠. 그 화도 청모임을 하는데 총회장, 부회장, 신신국가장, 전례국가장, 성명세제나 회장이 있어요. 분당에 신신 깊은 사람들을 다 왔고 그 정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밥도 칠 때는 그냥 반바지로 그냥 편하게 입으세요 했더니 아 신부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알아서 하시라고. 칠라고 그러는데 다들 저만 쳐다봐요. 그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시라고. 저 그때 화투전 기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 모른다 그랬더니 성명세미나 회장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님이 감사드리고. 근데 화투를 치는데 이 양반들이 너무 재미없게 치는 거예요. 어떤 피박에 고박, 과박 다 쓰여야 재밌는데 제가 점수가 나오면 지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자기들이 구할 때는 그냥 스톱해버려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신자가 신부님 돈을 따먹을 수 있겠냐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 다음 주 강론 시간에 남편들 중에서 신앙생활은 형편없이 하는데 고스톱을 좋아하는 사람을 5명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5명이 왔어요. 그 5명이 오더니 자기 저한테 우리 보고 성당 나오라고 말 안 하시죠? 그래, 그렇다고. 나 화투나 쳐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미사 끝나고 그 친구들하고 사정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한 4시간을 화투를 쳤어요. 계급장 다 내려놓고 막 박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속이 후회한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지났더니 이 친구들이 5명이 저를 좀 보세요. 왜 날 부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사정을 줬는데 나 공짜로 밥 먹고 화투 치니까 미안해서 성당을 나와야겠대. 거기서 보고 다 성당을 하세요.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난 6개월쯤 됐는데 또 왔어요. 왜 또 뭐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밑에서 이렇게 미사하니까 너무 심심하다고 자기들이 성체 분배단 하면 안 되겠어요. 교육받아가지고 성체 분배단이 됐어요. 제가 제대로 올려놨어요. 5명을. 그리고 팀 이름은 지어줬어요. 고덕이고 현재. 그 멤버들을 지금도 만나요. 근데 이렇게 놀이를 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은 일단은 놀이를 하면 어린아이 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의를 차리고 예의를 차린다는 건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을 때도 그게 없잖아요. 화투 치는 동안에는 어린애들 같이 돼요. 평소에 막 술 먹으러 내가 낼게 없는 사람들이 화투 치면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막 울어대요. 떼까매도 그러면서. 그리고 화투를 치면 화투를 계속했어. 예, 제가 경험했던 거로는 이렇게 고스톱을 하는데 일단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 내가 신자들을 비박에 광박에 쓰리고까지 밥을 다 뒤집어 쓰면은 갑자기 머릿속에 해맑아 지금 입에서 저절로 알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신신 깊은 얘기 저절로 나오죠. 마음이 정말 해맑아. 인간은 자기가 잘했을 때 기쁜 것보다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때 더 느끼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막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 그런 얘기 했더니 어떤 신자분이 그러면 신부님이 봤을 때는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들이 요새 제일 걱정하는 게 암인데 암 중에서 제일 지독한 암이 췌장암이에요. 우리 후배들이 췌장암 오늘 몇 놈이 떠났어요. 근데 췌장은 너무 깊은 데 있어서 이게 발견이 잘 안 된대.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미 발견해요. 근데 이 췌장은 운동을 못 시키는데 이 췌장이 움직일 때가 언제냐? 내가 피박 쓸 때라고. 비박을 뒤집어 쓰면 여기가 막 쓴머리 올라와. 그리고 다 뒤틀려. 근데 쓸게 췌장 얘네들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투를 치는 분들은 절대로 암에 안 걸려요. 화투 치는 동안에 저희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근이라고 그러시죠.
자, 우리 몸도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몸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 여기는 마음에 드는데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 그 여기만 발달시키면 몸이 기억이 되죠. 그러니까 몸의 근육은 전체적으로 다 발달시켜야 돼. 마음의 근육도 똑같아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죠? 사랑, 원유, 뭐 이런 감정 말고 안 좋은 감정들도 다 발달시켜야 돼. 시기, 질투, 분노, 얘들도 다 필요해요. 그게 심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막 짜증을 내고 우울해하고 화를 내면은 딴 사람들이 날 도망가고 다 피하거든요. 이거를 작정해서 쓸 때도 필요한데 그게 어디냐? 놀 때. 돈 벌고 놀 때. 그러니까 돈 벌고 놀 때 돈을 잃으면 시끄러져요. 그게 짜증이라는 감정을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톱을 비롯한 이 모든 놀이들은 정신적인 모든 근육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노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 건강이 좋아요. 오로지 그냥 성당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뭐 늘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 보면 그렇게 신신이 깊은 분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너무 평정된 삶을 사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땐 사랑하고 화낼 땐 화내고 미워할 땐 미워하고 그거 다 써야 돼. 그리고 애들한테 음식을 줄 때 편식을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정신적인 것도 편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같이 써야 돼요. 고요에 들어가서 누구를 미워했다는 고요에서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미움을 쓰는 것도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도 필요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저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저는 바로 정신병원에 보내요. 세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지만 그 암세포를 대적하는 세포도 같이 있다라는 걸 잡지에다 기고를 했어요. NK세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NK세포가 언제 생기냐? 웃을 때 생긴다고. 자, 근데 웃는 것을 우리가 웃는데 웃는 것도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설명드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웃는 게 억지 웃음이에요. 이다민대로 박사가 인간이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어도 NK세포가 생기니까 그 대학생들을 두 부부로 놓고 실험을 했더니 웃는 애들, 억지로 웃는 애들 몸 안에서도 NK세포가 생기더래요. 정말 웃고 싶지 않을 때, 내가 화가 나실 때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내가 굉장히 낯선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얼굴이 오만상을 쓰고 있으면 안에 있는 내장들도 똑같이 오만상을 쓴대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억지로도 웃는 건데 이 얼굴 부위 중에서 입만 웃는 걸 말해요. 이걸 또 뇌과학자들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이 뇌가 우리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뇌는 I 같아요. AI가 아니고 I 같아요. 이 뇌는 내가 웃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억지로 웃잖아요. 그러면 뇌는 뭐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긍정으로 뭘 만들어낸대요. 이게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부부가 앉아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막 웃고 떠들어.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웃고 떠들면 애들은 뭐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자기들도 웃고 떠들기 시작해. 그게 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상을 쓰면은 뇌가 안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상을 갖다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뇌를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여기 뇌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싹 웃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때부터 뭔가를 한다는 거죠. 뇌를 속이는 게 억지 웃음이에요. 자, 억지 웃음 웃을지 안 웃을지 모를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목사님이 밤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목사님을 보고 나 강도야, 돈 내놔라 그랬어요. 목사가 나는 목사다 그랬어요. 예, 강도가 목사는 다야, 돈 내놔 그랬어요. 목사가 강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야, 강도야, 한 번만 봐줘라. 나 돈 털리고 집에 가면은 마누라가 문을 안 열어줘 그랬어요. 강도가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줘. 저 돈 못 보러 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강도한테 돈을 뜯겠다는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시커탈탈하게 웃는 거를 이제 억지 웃음이라고 합니다. 자, 억지 웃음은 말 그대로 억지로 웃고요. 두 번째 웃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막 웃으면서 봐요. 그럼 할머니들이 옛날 할머니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얼굴에 한박꽃이 피었어. 그래서 한박 웃음이에요. 한박. 예,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는 얘기 있죠? 예.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사를 살아오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 필수 도구 중에 하나가 미소였대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보고 인상을 쓰면 나는 적개심을 받아요. 근데 웃으면 내 마음 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와요. 저는 이제 명동에서 사무실이 있는데 남산을 가끔 산책을 가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외국인들을 만나면 얘가 한국에 온 지 오래됐는지 금방 오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 오래된 놈들은 제가 하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한테 잘 웃질 않아요. 예, 웃으면 미친놈 나보겠네 그래요. 근데 웃음을 인색하는 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웃으면 안 되는 민족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러시아. 제가 러시아를 이제 투어를 갔는데 러시아 기사가 하루 종일 버스를 운전했잖아요. 저녁을 먹는데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가서 이제 러시아 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웃으면서 이놈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이제 가이드한테 제가 나한테 뭐 삐진 게 있냐? 왜 저렇게 얼굴이 화가 나냐? 그랬더니 신부님 러시아에서는 누가 웃으면서 오는 거는 나한테 사기치러 오는 거야. 진짜야. 그 러시아에서는 낯선 사람한테 웃으면 안 된대. 그 러시아 사람이 웃으면서 하이 그러면 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만 그래, 그 나라. 자, 세 번째 웃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기분은 전환이 되는데 운동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웃음이 여기서부터 운동이 되는 웃음이에요. 네. 세 번째 웃음을 파한대수. 파한대수는 폐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신자분 때문에 알게 되는데, 제가 아는 교우분이 그 사업도 성공을 했고 가족들도 다 애들도 다 이제 잘 자랐고 집안에 정말 걱정이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우리 남편이 지금 4개월 해보고 있는데 와서 정부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너무 건강하고 골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런 분인데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폐병이 걸렸대. 그래서 갔어요. 덩치가 이만한 분이 미이랑 같이 빼짝 달라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줄담배 피고 매일 맥주를 마셨대. 그랬더니 폐가 굳었대. 어느 날 딴 사람들은 병이 나도 나는 병이 안 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애들하고 캠프 갔다 쓰러진 거예요. 그 병원에 실려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폐가 많이 굳었대. 폐가 굳으면 숨을 쉬기 어려워져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는데 5걸음을 못 걸어요. 숨이 차서. 이렇게 숨이 차서 못 걸으면 근육이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소화가 안 돼. 그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배가 볼록 갇혀있어요. 그렇게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게 그게 폐병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부성사 해주고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강의 다닐 때마다 남자분들한테 술, 담배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남자분들이 지금 멍청한 분들이 담배 피우면서 미세먼지 걱정합니다. 담배 피우면서 오늘의 미세먼지가 집에 들어가는 걸 걱정을 해야지 미세먼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 후배 친구들이 술 때문에 많이 떠났어요. 술하고 담배 같이 하면 거의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 담배 끊으시는 게 좋아요. 술, 담배 끊고 화투를 치세요. 술, 담배는 돈만 쓰고 못 버리는데 화투는 잘하면 고수익이 보장돼요. 자, 파한대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의 주치였던 분이 파한대소를 내면의 조깅이라고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조깅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내면의 조깅이라고 했어요. 파한대소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필요해요. 나이 들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잖아요. 뛰지 못하죠? 뛰지 못하니까 걸어. 그 집안에만 있어. 그럼 폐가 약해져요. 폐가 약해지면 숨이 차니까 또 밖에 또 못 나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집 밖을 못 나가는 집순이가 되어버리니까요. 폐를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뛰지 못할 때는 파한대소를 하라는 거예요. 폐로 오는 거예요. 이 제인 보델이라는 영국 의사가 하루에 파한대소를 5번만 하면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제가 그거 뭐 어렵겠어? 그래서 하루에 5번 웃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었어요. 밥 먹고 나서 또 웃었어요. 점심 먹고 웃는데 내가 일어나 미치는 거야? 하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구석에 저녁 먹고 또 웃었어요. 그랬더니 웃기 힘들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5번째 웃으려고 그랬는데 토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5번 너무 많고 줄이자. 줄이다 보니까 다시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웃는 시간을 정해서 웃자. 언제 웃으면 좋을까? 내가 아무것도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웃는 게 좋겠다. 언제일까요? 운전할 때. 차에서는 딴 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있는 숙소에서 명동에 있는 사무실까지 갔는데 올림픽대로 항상 밀려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늘 트래픽이에요. 차 몰고 나가면 여기 차선 나와요. 아이씨, 배나서 막 다 몰고 나와가지고 옆차를 보고 그것도 절복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제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차 안에서 웃자.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간 날 옆차를 보고 웃었어요. 그때 그놈이 저를 보더니 차를 슬슬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남자들보다 장인들이 하는 게 효과가 마시자 때 머리 깎지 말고 수세미인지 그리고 맨 얼굴로 여기다 고탄성 있고 운전하면서 옆차를 보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모든 차가 다 비켜줘요. 네, 파한대소가 인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깔깔깔깔 대고 웃다 보면은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고 웃는 시간 동안에는 걱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걱정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걱정하는 동안에는 뇌가 계속 얘가 과를 올려. 얘를 쉬게 해준대요. 그게 웃을 때예요. 깔깔대고 웃을 때. 네. 자, 여기는 노담치고님도 보다시피 또 굉장히 학구적으로 생기셨지만 신자분들도 굉장히 교리를 잘 하실 거라 생각해서 교리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예수님 머리가 어느 쪽을 기울였을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자,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난 네가 뭘 물어봐도 절대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절대로 답을 안 한다. 예수님의 양쪽에 도둑들이 있었어요. 좌도, 좌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험서에 써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라고 그랬다고. 근데 죽어간 놈이 그렇게 곱게 말할 리가 없죠. 이렇게 말했었고요. 야, 시골로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니도 살고 나도 살려고 시골로마.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아파 죽겠는데 옆에 있는 지랄하니까 고개를 돌리고 그래서 머리가 오른쪽으로 아니 물개박사는 왜 나왔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오른쪽에 무도가 있었어요. 이게 잔머리꾼이에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자마자 좌도를 나갔죠. 너 도둑놈 주인 이분한테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눈을 펴 들어줬어. 눈을 떴더니 이놈이 아이 콘택을 딱 하면서 주님 하나를 내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신이 없어서 두 가지를 못 물어봤어요. 너 파원서 봤냐? 경호복 다 냈니? 이걸 못 물어봤어. 그 지금도 천당 가면은 그 도둑들이 들어와서 치안이 굉장히 안 좋다. 천당 가면 여러 개 그런 얘기를 그때부터 나왔어요. 박장대소. 여러분들이 박장대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박장대소 시작! 시도는 해보시죠. 그것도 아주 봉쇄시도 박장대소는 이 모델이 있어요. 누구 모델이냐면 벌레들이에요. 집안에서 벌레를 잡아서 바퀴벌레 잡아서 집어넣은 개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박장대소예요. 이 박장대소를 그럼 언제 하냐? 텔레비 볼 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TV에서 재밌는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소파에서 보지 마시고 방바닥에 자빠져서 자빠져가지고 저기하고 손뼉 발톱을 다치는 거예요. 이거 1분 이상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운동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박장대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하나 해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사골짜리에 분당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노인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은 그 동네를 떠난 적이 없어요. 평생 거기서 사셨어요. 식사는 밥, 김치찌개, 김치. 다른 걸 먹질 않으셨어요. 화장실은 똥 싸면 3초 있다 퐁당 소리가 나는 재래식 화장실, 똥뚝간을 쓰셨어요. 근데 그 본당 출신 신자들 중에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야 우리 신부님 너무 불쌍하다. 미국에 초대하자. 비행기표를 보내드렸어요. 이 신부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걸 타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뉴욕 공항에 내렸어요. 신자들이 내린 신부님을 바로 뉴욕에서 제일 맛있는 고깃집으로 모셔갔어요. 이 신부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기란 걸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풀만 뜯던 양반이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신자들한테 내가 배가 아프다고 말은 못하고 내가 비행기 타고 와서 피곤해서 좀 일찍 쉬고 싶다고 그랬어요. 신자들이 또 뉴욕에서 제일 고급 호텔을 잡아들였어요. 고급 호텔 30층을 잡아들였어요. 신부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근데 똥tuk간이 안 보여. 막 돌아다녔더니 하얀 항아리가 있고 뚜껑을 열었는데 물이 하얘. 이거는 내일 아침 쇠순물 같아. 여기는 아닐 거야. 그 뱅뱅뱅뱅 도는데 안 보여. 나오기 직전이 됐어요. 그 할 수 없이 한국에서 가져간 신문지 2장을 쫙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얌전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똥을 쌌어요. 그를 다시
정성스럽게 이렇게 말았더니 딱 피공 사이즈만큼의 똥덩어리가 생겼어요. 그 신부님이 생각해보니까 이 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던지면 냄새가 날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30층이야. 창밖으로 던지자. 3층에 던지면 밑에서 맞은 놈도 누가 던질지 모를 거야. 조심스럽게 똥덩어리 들고 창가로 갔어요. 근데 보통 고급 호텔은 창문이 다 밀폐식이에요. 이게 없어. 그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커튼을 있는 대로 제꼈더니 구석에 요만한 미닫이 창문이 있었어요. 밀었더니 열려. 그래서 똥덩어리를 들고 군대에서 수류탄 다 투척하던 실력으로 정조준을 해서 바깥쪽으로 힘차게 던지고 내 똥을 맞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주먹형을 바쳤어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이 신부님이 하나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고층 빌딩과 빌딩 사이는 바람이 시게 불어요. 날아가던 똥덩어리가 역풍을 맞고 다시 들어왔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얘가 바닥에 안 떨어지고 천장에 붙었어요. 신부님이 깜짝 놀라서 기다리면 떨어지겠지 그러는데 저녁에 고기를 먹어서 똥덩어리가 찰져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국물만 흘러내리는 거예요. 야, 이건 난리 났다. 뛰려고 그러는데 천장이 너무 높아. 팔짝팔짝 하는데도 안 돼. 근데 그때 누가 문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종업원이 야식을 가져온 거예요. 더 문제는 이 신부님이 영어 단어 아는 게 2개밖에 없었어요. 땡큐하고 I'm sorry밖에 몰라. 이걸 상황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열어주면 가겠지 그랬더니 점점 더 세게 두들겼어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면서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면서 I am sorry, I am sorry 그랬어요. 근데 종업원 놈이 딱 천장을 보더니 이 신부님한테 영어로 뭐라고 샤발샤발하게 시작했어요. 이 신부님이 계속 I am sorry 그래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꼭 욕하는 소리 들렸어요. 이 신부님이 듣기에 이렇게 들렸대요. 야 시골놈아, 어디 똥쌀 데가 없어. 저기다 싸냐. 나 너 때문에 해보다 시골놈아. 이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종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종원의 손목을 잡고 계속 I am sorry, I am sorry 그랬대요. 근데 이번엔 종원이 같이 무릎을 꿇고 그 신부님의 손목을 잡고 뭐라고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신부님이 신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가 뭐라 그러는지 통역을 좀 해달라고. 신자가 통역하기를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그 좋은 말이 자기가 호텔 생활 좋은 것을 30년에 천장에 똥싼 긴 장막과 어떻게 하면 저기다 쌀 수 있는지 픽픽도 알려달라. 많이 웃으셔서 웃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웃으셔서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